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는지요? 이 부족한 사람이 계속 수요일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잠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으로 이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건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자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10부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이 생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10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이 누구라고 알려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말씀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족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은 하향이고 누가복음은 상향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요. 이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요한의 수태고지. 요한의 수태고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라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태라는 말은 아이를 베어 임신됐다는 말입니다. 임신이 됐다. 수태, 고지, 계시, 널리 알리게 되죠. 태중의 아이를 잉태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 앞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물이 등장하죠. 사가랴, 히브리 말로 제카리야, 헬라어 말로는 제카리아스. 그렇게 말이죠. 그 뜻은 뭔가?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죠.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히브리 말로 엘리샤바라고 합니다. 헬라어 말은 엘리사벳. 우리 한국말로 음역을 좀 해가지고 엘리사벳 비슷하죠.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풍부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약속이시다. 요한, 주인공이죠. 요한 히브리서, 히브리어 말로 여호하난이라고 합니다. 여호하난 또는 이를 줄인 이름으로 요하난이라고도 합니다. 요하난,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크 말이죠. 헬라 말은 이오아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다. 요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뜻이 좋은 이름입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역 개적 사판하고 음정역 킹제임스 성경 그리크 헬라어 말이죠. TR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크 말은 될 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자, 이 사가랴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느냐? 유대왕 헤롯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은 누구죠? 바로 제사장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계열, 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계열, 제도, 계열의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 왕은 성전 일을 질서 있게 하려고 제사장 가문을 24계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한 이 아비야는 뭔가? 아비야는 24개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성전 일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24계열을 만들었죠. 반열을 만들었어요. 그 반열 중에 8번째에 해당하고 각 계열은 정해진 기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24개 제도는 수백 년이 지난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이 아비야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다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 두 사람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대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참 흠과 티가 없이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를 못한 겁니다. 수태하지 못함으로 이제 아이가 없음을 늘 기도하면서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나이는 몇 살인지는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에게
수태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성전 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이 자기 계열이 아비야의 계열이죠. 8번째 아비야의 계열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서 그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백성은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지금 사가랴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죠. 분향을 해요. 그 분향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백성들은 뭘 한다고요? 밖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사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이 제사장이 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향은 기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향하는 가운데 백성들은 함께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사가랴에게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 천사가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게 되죠.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게 되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아주 굉장히 공포 가운데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갑작스럽게 분향하는 가운데 웬 사람이 탁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자, 13절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기도가 장기적으로 했는지 오래 했는지 간단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했다고 해서 들어주시고 짧게 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갑작스럽게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래고 또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희비가 오락가락 이 사가랴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태어날 아이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대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는 그가 주님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느냐?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즙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음료수입니다. 포도즙은. 포도주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포도주라고 해야 돼. 그 포도즙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분명히 포도주로 나옵니다. 포도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킹제임스 성경은 포도즙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서 크게 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이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심령이 아닙니다. 자식의 건을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여기 이제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했거든요. 영. 심령이 아니에요. 마음의 영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몸과 혼, 정신적인 거, 이 혼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다, 사람은 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 이 짐승도 영이 있어요. 영이 죽으면 어디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게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그 권능으로 그분보다는 누구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게 요한의 사명이 뭐냐?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죠.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회개하게 한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거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래. 누구?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 줬노라. 그러니까 이 어떤 천사가 왔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이 천사가 큰 두 종류에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요.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입니다. 대군 미가엘 천사라고 하고, 이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는 이제 안 믿었어요. 사가랴가.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문제가 생겨버렸어. 안 믿었어.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와이프가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벌써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보라, 네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뭐가 된다고요? 벙어리가 된다. 말하지 못한다. 내 말들은 제때에 성취하리라. 때가 되면 아들도 날 것이고 때가 되면 네 말도 열릴 것이고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21절 23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직무를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직무 중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섯 번째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이 됐죠. 24절로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들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이제 산골짜기로 들어가죠. 왜?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나이 많아서 임신된 것도 부끄럽고,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숨어 있었다. 그 말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 내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치욕이 뭡니까? 아이가 없는 게 치욕이거든요. 아들이 없는 것이 치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면 그 부끄러움이, 치욕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해산하여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57절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우리는 때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버지, 내 뜻 모릅니까? 내 뜻대로 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임신 중에 또 태어나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사라가 이삭을 낳듯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뿐이겠습니까? 잔치도 했을 것이고,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좋아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59절 63절에 보면 아이의 할례와 이름을 지켜야 돼요. 이제 8일이 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8일이 되면 8일은 뭐 하냐면 할례를 받죠.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왜 자기의 혈통이니까 그 학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또 거기에 아버지에 따라서 이름이 따라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8일째 8일째죠. 된 그날 그들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사가랴라가 부르매.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네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누가 있지 않잖아, 없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그렇죠. 거기에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의 어머니 바로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 봅시다. 이제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죠. 사가랴가 몸짓하여, 이제 아직도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제 물어봤어. 근데 많은 단통오니까 이름으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어떻게 그를 부를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고. 서판 이제 요즘 같은 노트죠. 옛날에는 서판이 글을 쓰는 판이 있어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큰 글씨를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며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다. 자, 그렇죠.
자, 그래 이제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가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이제 이름을 딱 사판에다 쓰고 난 후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러니까 이 입이 열리지 못한 이유, 벙어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징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말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바로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삽판에 쓸 때 그 놀라운 일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들 주변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갓 지방에 두루 널리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그 말들은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가랴의 대언이죠. 자, 이럴 때 이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태어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충만하신 가운데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지금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다. 찬양,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뭐냐? 자신의 백성을 돌아 불쌍히 보시고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이 다윗의 집은 왕통이거든. 왕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 왕의 이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그 무슨 말이냐? 과거의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모든 일이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밖에, 이스라엘 밖에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밖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그들과 항상 대적이 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고 지금도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결국은 사망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심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이 마지막 대언자는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대언자예요.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 먼저 태어난 이 침례 요한은 광야 길에서 살면서 그래서 먹는 것을 메뚜기와 석청, 꿀 이러한 것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옷은 뭐냐? 약대 덧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이 유태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던 겁니다. 뭘 처음에 외쳤느냐면 회개를 먼저 외쳤습니다. 왜? 회개해야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75절을 보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여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그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평생토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만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여기에 이제 바로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이 사면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일에 앞서 누가 먼저 회개를 부르짖었느냐?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이 침례 요한이 회개를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제 돈든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해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해와 같이 빛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임하여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뭐가 찾아와? 빛이 찾아와. 해가 찾아와. 메시아가 찾아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추느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니라. 마지막으로 요한의 성장과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자, 그럼 이제 태어났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간단하게 한 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개혁 개정은 영을 심령이라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심령이 마음의 영이 아니에요. 영의 영. 혼과 영. 이걸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 있어야 돼요. 영이 강하게 되고, 마음은 영이 아닙니다. 마음은 혼이에요. 혼. 예,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 광야, 빈들의 광야에서 있었다. 광야길에서 살았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크 말로 영이 푸뉴마티, 영이 푸뉴마티, 푸뉴마 영, 푸뉴마라는 영이요. 홀리 푸니마, 거룩한 영, 성령을 정확하게 성령을 말할 때는 바로 홀리 푸니마, 그래서 요한의 영은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항상 광야길에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오늘 말씀드린 거 네 번째로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사가랴가 제자 직무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왜 벙어리가 되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 벙어리가 된 것은 마귀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이 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해산하여 이제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해산하여. 그리고 아이의 할례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율법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을 낳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입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 말을 하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말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가랴가 이제 대언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이제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성장 과정은 어디서 살았는가?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0부 예수님의 생애에서 네 번째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드렸고 요한의 수태고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것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기 생명이 다릅니다. 그의 삶이 다릅니다. 그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